이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읽도록 하고, 핵심 구절 하나만 다 중요하지만 굳이 하나 같이 읽어보자면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완전히 서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성실이에요. 지혜의 성실. 그 말씀 제목에 나오는 성실은 1절에 있습니다.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나와 있죠. 자, 19장은 지혜의 성실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의 성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관계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1절에 나와 있는 가난하여도예요. 1절에 가난하여도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렇게 가난이라는 단어가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오늘 그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고리가 되는 단어예요. 자, 그럼 1절부터 지혜의 성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는데, 가난하고 성실한 사람과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얼핏 보면 잘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데 성실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부자인데 게으르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고 이제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가난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제 얼핏 떠오르는 것은 마태복음 그 5장에 있는 심령의 가난이 떠올라요. 근데 여기는 그 가난하고도 조금 달라요. 제가 이 19장을 보니까 처음 볼 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라고 할 때 이 가난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성경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부유와 가난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맥락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영적인 차원에서 부와 가난이 있고, 육적인 차원에서 부와 가난이 있겠죠.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우리는 영과 육의 구분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부와 가난, 육적인 부와 가난이 있을 거예요. 물론 육적인 부와 가난 안에 혼적인 부와 가난이 포함되겠죠. 여러분은 이제 그걸 이야기 안 해줘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적인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긍정적인 부와 가난이 있고, 영적으로 부정적인 부와 가난이 있는 거예요. 부자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은 부, 나쁜 부, 육적으로 좋은 부, 나쁜 부. 그럼 가난도 영적으로 좋은 가난, 나쁜 가난, 육적으로 좋은 가난, 나쁜 가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 아버지도 늘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하나의 진리로 나아가시는 분이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따르면 빛과 어두움은 그냥 그렇게 대립되는 게 아니라 그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알면 빛이잖아요. 그죠?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알면 빛이에요.
근데 또 빛이라고 또 너무 또 자랑하면 또 그게 어두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가난하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전체를 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령의 가난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을이라는 좋은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영적으로 가난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그 안에 지혜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영으로 많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난하여도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말씀을 영적으로 많이 깨닫지 못해도 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영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해도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성실하게 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게라는 말도 되고, 또 NIV를 보면 blameless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랄 것 없는 이란 뜻도 돼요. 그리고 오늘 19장을 따져보면 사실은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도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실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기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적으로 많이 깨닫지 못한 상태이지만 성실하게라는 말은 아버지가 꾸지람할 것이 없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잘 모르는데 그냥 십자가의 믿음 하나 붙들고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만 내가 좋다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예수님만 바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착각하고 정확하게 지혜롭게 분류해내지는 못해도 본인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일단 진리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 오류에 의해서 행하는 일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대비되는 자가 누구냐면 입술이 패역한 자예요. 입술이 패역한 자. 그러니까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입술이 패역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앞에 가난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도된 것, 뒤집힌 것, 하나님의 길과 거꾸로 가도록, 하나님의 길과 거꾸로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미 했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건 다 거꾸로예요. 예.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다 세상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패역이에요. 패역한데 그 입술이 왜 패역하냐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 바꿔 이야기하면 앞에 가난한 사람은 이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했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열심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여튼 예수님과 관련된 일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성경을 잘 안다. 내가 성경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패역해요. 패역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거꾸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다.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진리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패역한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입술이 패역하다라는 것은 그 입술로 말한 것과 자기 삶의 입술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진리 같은 말을 하는데 삶을 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행위의 입술, 그의 선택의 입술, 그의 삶의 입술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앞에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하지만 전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데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뭔지를 모르거나 사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패역하고 미련한 자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미련함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거기서 미련함이라고 하는 건 영적 무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도 충분히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일수록 육적으로는 많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에게 해당이 돼요.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아서 성경을 아버지가 영으로 많이 열어주셨는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다가 이게 우리의 몸에 이제 층을 뚫고 들어오는데 겉표면에서 조금 들어오다 마음하고 몸 사이에 뜩 걸쳐 있거나 그 말씀이 마음을 지나서 영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딱 걸쳐서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또는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영의 살과 피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입술이 패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요 뒤에도 나와 있지만 지혜를 받을 만한 자를 늘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으시고 견책하시고 25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늘 견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론 그 앞에도 있어요. 거만한 자를 때려라. 그러면 그 어리석음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어쨌든 좋은 거야. 이렇게나 저렇게나 많이 맞으면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 맞으려고 하니까 시대가 변해가서 사람을 이렇게 어린아이도 우리 여기도 교육에 이어 나오지만 이 매와 회초리 같은 것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19장 2절을 이제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1절에서 사실은 전체 주제를 이제 대충 집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라고 하는 것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부유하면서도 성실하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것은 하여튼 문제는 문제이기 때문에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뜻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서원하거나 비전을 세우거나 이렇게 어떤 거룩하게 보이는 뜻을 세우는 것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선하지 못하다라는 말의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선은
타겟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타겟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어지는 것과 정확히 부합되는 것만이 선이야. 그래서 지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어지는 것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타겟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하지 못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가난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잘났다고 하는 애들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모르고 예수님 믿는 게 낫다는 거지.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기본적으로는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19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가난해도 괜찮으니까 성실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언 19장이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지식이 없을 때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기본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1절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대부분 발이 급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발이 급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 발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 항상 patience 기다려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참 귀하게 주시는 축복이 기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걸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 인간은 자기의 복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제 자신을 봐도 너무 조급해요. 조급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필연적으로 그걸 훈련시킬 수밖에 없고 그 훈련을 당할 때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면 인내, 기다림의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장을 못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 경험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것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가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것들이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게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건 사탄의 자식일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여러분 요셉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다예요. 유다. 그 요셉을 팔았다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잘못 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죠. 저는 늘 경험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크게 아버지 아들로 창조되어져 가는 것 안에 내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행동해야 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근데 구체적인 것 안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개별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잘못 판단되어지고 잘못 갔던 것을 경험을 해요. 근데 이제 과거와 지금과 다른 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잘못되어져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아버지께 감사하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직도 제가 부족한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또 간섭하고 계시고 이렇게 또 톡톡톡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